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악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사나운 이러한 시대입니다. 깜짝깜짝 놀랄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사회에서 베풀어진 사회에서 행해진 나타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서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맞이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이 되도록 늘 우리를 성찰하는 이러한 자들이고 또 구별하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딱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첫째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서 유혹하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도 심지어 예수님께도 40일을 줄인 예수님께도 와서 그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돈 문제, 돈, 물질 문제, 이것을 사탄은 앞세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한 이러한 무리를 광야 끌고 다녔습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광야 생활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교훈을.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몇 세부터 했습니까? 직업을 몇 세부터 가졌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퇴직을 합니까? 40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지금 40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수명은 더 길어졌는데 직장 생활하는 이러한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뚜렷한 직장도 없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40년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 옷이 헤어져서 벌거벗었느냐? 신발이 다 닳아서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느냐? 영양실조로 죽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화과를 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의식주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지 맙시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사탄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가난하지 않느냐, 너에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가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유혹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생각지 아니하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내 자신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러 가지 내가 만나는 이러한 여러 삶의 케이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시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카논이라는 이 그리스말 자랑 소요리 문답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의 신앙을 무엇을 기준해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무엇을 기준하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해서?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내 경험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잘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긴지 짧은지 그것을 재는 겁니다. 모자란지 그렇지 않는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왜? 내 생활을 재보는 겁니다. 내 생활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가? 바르게 가는가? 내가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1.1획도 변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것.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기준 삼아 가야 되는데 그것을 깔아뭉개버리는 없는 것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먹을 때에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내 스스로가 존재하고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나 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권위자, 지존하신 분이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주권자예요.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주인되고 왕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주인되고 왕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지. 나를 주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너가 하나님, 너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된 이러한 삶을 항상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그 밑에 내가 꿇어 엎드릴 때에 내 삶은 좋아있는 삶을 사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그 주인이 지혜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 주인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이러한 자, 무지한 자라면 어떻겠어요? 엉망, 그 다음에 뭐예요? 진창이죠. 엉망진창. 그러나 지혜로운 왕, 능력의 왕, 엉망진창인 삶이 다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가정이 바로 다 세워지잖아요.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실 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좋은 그 삶을 우리가 일부러 그냥 벗어나서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사탄은 너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같이 된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꼭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돼. 있습니까?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이러한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말씀 보면은요, 4장 1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다같이 시작.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고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을 낳고는 하와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등남. 누가 등남했어요? 누가 등남했어요?
하와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산의 아이를 얻었다. 내가 산의 아이를 낳았다. 누가 낳았어요? 하와가 낳았다. 하와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넘겨서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시작 하나님에게 가인이 나를 대신해 다른 자를 주셨다 하시느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누가 다른 씨를 주었어요? 하나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담은 셋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자신에게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느낌이 뭐 옵니까? 아담의 고백과 하와의 고백의 다른 점이 뭡니까? 상황은 똑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똑같이 아들을 낳았네. 하와의 고백과 아담의 고백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어.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주어가 하와 자신. 근데 아담은 고백하기를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셋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은 이 하와가 생각할 때 내가 등남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아이. 어떤 분이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이 모습 보면서 가인은 내가 얻은 아들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손들, 내가 낳은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식.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속에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봅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 속에 있습니까? 그저께인가 어젠가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난지 2개월인가 된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를 불에 빠뜨려 죽이는 이러한 비정한 엄마의 모습을 모두 충격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해가 된다 생각할 겁니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커가지고 평생을 살 텐데 그걸 생각하면 엄마로서 참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해서 오히려 이러한 것이 낫지 아니하나 그렇게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다. 아니 그 엄마는 자식을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 이렇게 이 임신하고 낳다 보면은 정상이 아닌 장애인도 낳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모습들. 또 잘하는 이러한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꼭 장애인이라고 못되란 법이 있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역사에 보면은 장애를 안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다 훌륭하게 인류를 위해서 업적을 남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본보기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낳았다. 하는 이러한 의식과 개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러한 의식과 개념,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을 교훈할 때에 신명기 8장에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쭉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4절까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7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17절에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전에 성경 얻었다 할까 합니다. 내가 얻었다. 여러분에게 재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동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는 주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얼마나 자유로워요. 화가 임하면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어려움이 오면은 요즘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그래 안 그래?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인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생각밖에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이 자기에게 임하면은 견디지 못해. 왜 그래요? 모두가 다 이 하와와 같은 생각, 의식 때문에 내가 든든했다. 우리는 아담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나보다 더 어떤 우수한 어떤 것을 점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마음에 분이 막 가득차. 저는 운동선수 중에 일본 선수들을 보면서 참 섬뜩한 거예요. 야구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와 해서 쳤을 때 일본의 유명한 선수 분하다.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한테 질 때 막 분하다.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시합에서 지면 막 분하다 그래. 야, 우리는 분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마음이 그래도 그런 표현하는데 일본 사람은 분해가지고 칼 꺼내서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아유 진짜 섬뜩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서 분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할지라도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일본 이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문화. 아마 그런 것이 일본 사람들의 모두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스포츠맨이든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저건 내 것인데, 저것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인데,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인데, 남이 그것을 차지하고 남이 그 자리에 서고 남이 그렇게 해. 그에 대한 질투, 응?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감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에서 막 분이 일어나. 가인 보세요. 가인. 아벨과 함께 여러 날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양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최상품인 첫 새끼를,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의식하고 드렸는데,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건성으로, 그래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서 가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1년 동안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싹이 나게 하고, 늦은 비를 주어서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그냥 제사 시간이요? 제사 드려야 돼? 예배 시간 왔어?
성경책 어디 있어? 없어. 빨리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오자. 우리가 이러할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예배가. 할렐루야. 이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이 하나님, 내가 성으로 예배드려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준비, 그런 자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다 그걸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말씀해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분에서 안색이 변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을 어디다 들이대냐면 땅에다 들이대요. 그러죠? 땅에다 들이대. 그러나 바르게 한 사람은 얼굴을 듭니다. 얼굴을 들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바르게 못한 사람은 항상 고개를 쳐 뭐 한다 그래요? 이건 강당에서 쓸 단어가 아니니까 제가 안 쓰겠습니다. 고개를 쳐 뭐 한다. 그러나 바르게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찬양도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얼굴을 들어라. 성전에 들어온 자들은 얼굴을 들어라. 주의전에 들어온 자들 얼굴을 들어라. 고개를 푹 숙이고. 성경학자 주석자들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분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음모,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감으면서 저놈을 쳐 죽여야지, 어디서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그래서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8절 아벨에게 말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형이 동생한테. 거기 아라비아 숫자 4가 있어요. 난 하주에 보니까 4 써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들은 어떤 것이요? 돌로 쳐 죽기를 정해놓은 장소. 동생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쳐 죽이려는 그 장소. 분을 품었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소유요. 소유.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아닌데 내가 상실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갖지 못했다 하는 이러한,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빈곤이어서 그런 것보다도 상대적인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삽니다. 지역적으로 이곳에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이나 청북동이나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이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맑은 공기가 좋습니다. 뒤에 산이 있어 좋습니다. 동감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좋지. 공기 좋아, 공기 좋아. 영등포만 나가도 진짜 힘들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비록 그런 어떤 것은 내게 허락지 않았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 사람도 하루 3끼 먹고 우리도 3끼 먹고 우리는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감사.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는 왜 이 모양? 하나님이 내게도 저거 주시고 이런 것도 주셨고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왜? 잡아먹으려고. 마치 맹수가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탁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들을 삼키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삼켜지면 안 돼. 그걸 다스려야 돼. 그것을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시기 질투, 불안 생각.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죠. 우리는 속히 그렇게 해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회복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과 내가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해하지 말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